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좀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가난해가지고 책보에다가 책을 싸가지고 허리에다 메고 다니는데, 자기 동네 부잣집 친구는 가죽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것이, 자신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몸부림치는데 친구는 원기소를 먹었대요. 원기소라고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기소가 어떤 맛인지 하도 궁금해가지고 원기소 하나만 주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가방 매다 줄게, 하나를 주라. 그래가지고 가방을 매다 주고 원기소를 하나를 얻어 먹었대요. 어느 날은 부잣집이라 일본 소니 노군기를 그 집에 사가지고 친구가 가지고 다니는데, 하도 만져보고 싶은데 친구가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만져보고 왔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에 맺혀 있더라고요. 야, 그 더러운 자식 원기소 그 하나를 안 줘가지고 내가 가방을 매다 주고 그걸 얻어 먹었다고. 그 자식 잠잘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만지고 왔다고. 그런데 그 말하는 톤에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제가 그 자식 어디서 잘 산다요? 그랬더니 몰라, 어디서 잘 산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원기소가 하나만 줬으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가 안 됐을 텐데, 그까지 그 소니 녹음기 아무리 좋아도 한번 만져보라고 해도 달아지지도 않을 텐데, 그것 한번 배려를 못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배려합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예루살렘의 양해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으로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치병 환자들이 누워있는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문제와 상처들로 점철되어 있는 치료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모든 관계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이웃과 갈등하고 있고 자연과 갈등하며 사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환자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빼앗고 상처내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환자들이 물고 뜯는 아비규환이야말로 살아있는 생존하는 지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병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처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 아름답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상처내지 말고 서로 배려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들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환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환자들 중에도 덜 심한 환자들은 일반 병동에 있고 아주 심한 환자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병력도 38년이지만 그의 고백대로라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입니다. 물이 비록 동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움직여서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없고 도움이 없이는 못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회적인 나약자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히려 힘없고 불쌍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밖에서 보면 세계를 감시하는 국제경찰 같은 패권 국가지만은 미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지, 사실 세수가 좀 부족하면 기름 1달러만 올려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국민을 위해서 밖에서 세수를 메꾸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 같으면 소고기를 수출하면 좋은 건 밖으로 수출하고 나쁜 것을 국민들에게 먹일 텐데 그들은 2등급, 3등급을 수출하고 오히려 1등급을 국내용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사회는 어쩌면 그렇게 약자를 우선하고 배려하는지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환경과 순서는 노약자 우선입니다. 주차장도 건물도 전부가 다 노약자를 배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천하도록 법적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 레이디 퍼스트고 어른보다 어린이, 젊은이보다 늙은이 순서입니다. 물론 그 동네도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도 있고 유색인종 갈등도 있지만 성경과 기독교의 뿌리를 둔 그들 문화는 약자 배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약육 강식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면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세상이고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욱 약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침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당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고쳐주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쳐주시는데 8절과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이 움직여서 물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요즘 어떤 사람들처럼 쓰러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비극인 죄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진정한 치료자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적인 구원의 방법을 다 배제하고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답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 죄에 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고침받아야 할 본질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모두가 박수를 보내고 축하해야 될 이 자리에 그 일을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를 정죄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서 38년이나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고침받은 경사스러운 일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노동을 했다고. 얼척이 없어요.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노동을 했다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이니까 오히려 고침받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환자 따위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엄청난 노동을 했다고, 그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5절 16절에 보면은 병자를 치료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보통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38년 동안이나 고통당한 환자를 고쳐줬으니 온 동네 사람들이 감사패라도 드리고 박수라도 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15절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개념치 아니하시고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방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과 그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오히려 죄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정죄하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만 옳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구원받았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지독한 교만이고,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유대인의 교만한 영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형제를 정죄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스스로를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침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구원받았으니, 고침받았으니,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고통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고침받은 자답게 살아라. 38년 동안 불구자로 있었던 불행을 생각하면 지금 고침받고 마음대로 뛰고 걸어다니는 이 현상을 생각하면서 고침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인간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깊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선행을 합니다. 엄청난 선행을 했어도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삶의 바른 길로 접어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가깝게는 내 집안에서, 멀게는 직장에서, 이웃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치유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 며느리가 쓴 시어머니 이야기인데 실화입니다. 좀 길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몇 번이고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읽다가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안경이 가려서 못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안 좋죠. 한 남자, 아들과 남편을 놓고 여자들끼리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안 좋은데 사실 같은 가족, 같은 운명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배려하는 삶을 산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이 며느리는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그녀의 어머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고 그래서 가정은 매우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만 1년 만에 친정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금년은 어머니의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내일 돈을 융통해 볼 테니까 오늘은 푹 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친정어머니를 입원시키려고 친정에 갔지만 친정어머니는 선뜻 나서질 못했습니다. 뻔하지요. 돈이 없기 때문이지요. 핑계합니다. 입원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4일 후에 입원하자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 며느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지은이는 며느리 이름입니다.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3시간만 나에게 다오. 그래서 다음 날 그녀는 시어머니와 약속한 장소에 갔습니다. 갔더니 시어머니는 무작정 며느리를 한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미리 전화 예약을 했는지 한의원 원장님은 간병하셔야 한다고요 물으면서 맥을 짚어보고는 몸에 좋은 보약을 한 제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를 백화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트레이닝복과 간편복 4벌을 사주고 건강 선식도 사주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좀 답답해하고 있던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야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은아,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고 있지 말아라. 그리고는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보태 써라. 내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냐.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내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 써라.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 유치하고 째째해서 얘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 할 때는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거 한 번씩은 얘기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며느리는 마다했지만 시어머니는 끝끝내 그 봉투를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에게 기대어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돈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도 받았지만 이듬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했을 때 남편에게 전화한 그녀는 갑자기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남편보다 빨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친정어머니의 귀에 대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그러나 친정어머니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서 친정어머니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있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왔고 어머니는 2시간을 넘기지 못한 채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며느리를 붙잡고 시어머니도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만 집에 들어가시라는데도 3일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친척도 없었습니다. 사는 게 벅차서였는지 어머니는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빈소가 썰렁하면 가시는 길이 외롭다 하신 시어머니 덕분에 어머니의 빈소는 3일 내내 시끌벅적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동생까지 잘 챙겨주었습니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여행 갈 땐 꼭 며느리의 동생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또다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남편이랑 따로 정은이 결혼자금 마련해놨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하며 도망치듯 돈을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다 왔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의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된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부렸습니다. 안 받겠다고 시어머니와 함께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기억 안 나?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드렸잖아.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네 엄마를 무슨 낯으로 뵙겠어.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에게 혼자 하신 약속을 지켜준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날도 또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하시기를 이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에 쓸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때는 목 놓아서 울어버려라 했습니다.
동생의 결혼을 앞두고 제부될 사람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따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시부모님과 며느리 부부와 동생네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닦고 있겠습니다. 초면에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돈처녀 혼주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좋겠는데, 언니는 사실 동생 결혼식 혼주 자리에 자기 부부가 앉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다 알고 결혼하는 것이지만 그쪽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정 부모님 안 계시다고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있고 며느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시부모는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네는 너무나 감사하다며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언니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했습니다. 동생 부부는 언니 부부 이상으로 언니 시댁에 잘해 주었습니다. 그토록 며느리를 배려하며 많이 사랑해 주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그녀는 10년 전 시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그때 친정 엄마 병원비 어머니께서 해주신 거야.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엉엉 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녀는 생활비를 쪼개서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준 것처럼 자기도 나중에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녀의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시어머니입니다. 항상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준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녀는 오늘 또 이렇게 다짐합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힘들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머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니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어째 시어머니들이 좀 찔린가 아멘 소리가 저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짧은 세월을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싸우며 사는 것처럼 인간적인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특별히 가족에게, 가까운 식구들에게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내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기쁨과 살아갈 가치와 용기를 줍니다. 사랑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환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상처투성인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정죄하지 말고 상처내지 말고 서로 배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름답고 멋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